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지만 US 뉴스에 의하면 보통 미국 사람들은 평생 자동차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평균적으로 한 5년을 기다리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저희 이제 시험 결과 학력고사 시험 결과 발표하는데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결국 그 기다렸던 것들이 오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간절히 기다렸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성취될 때,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은 속상하고 우리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또 반면에 이룬 것들이 기다리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 기쁨이 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그 희극에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오지 않은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끝내 고도라는 그 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소년이 전령이 와서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는 전령만을 편지만을 메시지만을 받았던 것이죠. 50년 동안 기다려왔던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오늘은 고도가 오지 못한다는 그 말에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의 허리끈을 이용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허리끈이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하는 중간 그 줄이 끊어져서 자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소망은 끊어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으며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은 내일 튼튼한 줄을 가져와서 다시 하자라고 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다림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지 고도를 기다리려면 그 희극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다림의 끝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그 기다림의 그 비례해서 그것이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미국에서 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날 크리스마스 당일 전날 선물을 마련해서 그 다음날 풀러보게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어느 해부터인가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선물이 들어오는 대로 며칠 내내 그 선물을 미리 들어오는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까지 풀어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전날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풀게 하는 때도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 선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물에 대한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더 커졌고 그들이 아침에 되었을 때 그 선물을 풀어봤을 때 이전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다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열매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우리의 기다림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은 우리 기다림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기다린 시간들은 함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악화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라면 기다림 끝에 얻는 행복과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가치는 기다림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내가 1,000억을 주겠소.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 기다리기만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1,00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1,000억이란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기다리겠다.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1,000억을 받는데 만약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1,000억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1,000억이란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우리 기다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관점에 볼 때 믿음의 본질은 기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이 사복음서는 그 기다림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바로 복음서이고 성경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보이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도전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저희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은, 영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는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다림이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그 기다림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로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의 두 등장인물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마 11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 그의 인생은 메시아를 볼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이 바로 그날일까, 아니면 내일 그분이 오실까,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안나 또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녀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그 후 84세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유대 여인들은 보통 10대 초반이나 후반, 14살, 15살 그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13살. 그러니까 7년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약 20살 때부터 과부로 살은 것이죠. 60년이 넘는 그 세월들을 안나는 과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 또한 60년 이상을 기다림의 삶을 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원자, 구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기다림을 사는 이 두 사람에게는 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을 보면 오늘 25절에 보면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준 그 모든 약속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위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소망을 붙들고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나 또한 그 삶은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오늘 본문 소개해 보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부족이 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뒤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남유다 중심으로 그 유대인은 뭉쳤고 주님을 기다리는 민족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들은 성경에서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주변의 세상과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실 그 메시아를 구원하며 자기 삶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의 모든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은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기다리는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은 그 대학 입시를 제대로 진지하게 기다린다면 그것에 합당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대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온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함으로 7일 지나면 제사장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율법대로 속죄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기에 비둘기를 드려서 속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갔고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가운데는 전혀 성인의 표현이 없었던 평범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이 아기가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 기다림 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다스리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113살 나는 노년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은 평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보면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계시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그의 기다림이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그때 안나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안나 또한 그들이 안고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함께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또한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목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별한 영광을, 특권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의 끝은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는 다른 특정한 역할보다도 그들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들을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인하는, 그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더해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롤모델로서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지만 그들은 주님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잠깐의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입니까?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안나와 시므온에 의해서 성취됐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하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그것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맞이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기쁨은 더 크게 되고 우리의 영광은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정말 내가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목사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고 정말 기다리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 파묻혀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안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힘든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지만 어느새 나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가득 배불러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 대림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 그 대상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기다림의 대상이 결국에는 허무한 것만을 줄 것인가? 나는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눈으로는 참 이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삶일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 삶을 그 합당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으로 준비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더욱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나의 기다림의 끝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해보고, 만약에 나의 기다리는 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대림절을 맞아요 저의 속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기다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을 기다리는 맞이하는 합당한 삶으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과 구원과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아버지 하는 기다림의 끝에 주님 오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기다림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겸손히 기다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험한 것을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광 되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저녁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더 커지길 소망하며 기다림이 더 깊어지길 원하며 그 삶이 더 기다림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이 땅 가운데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기다림의 끝에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